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교육부 선생님들, 교사 선생님들 특송이 있겠습니다. 안 들려. 땡겨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교사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 마음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차도진 목사님께서 또 오셔서 저는 감사한 마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사랑받고 사랑하고라는 주제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도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화면에 제 모습이 나오는데 언제 봐도 잘생긴 것 같습니다. 왜 웃으세요? 여러분, 세월은 한번 가면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때가 제일 잘생겼을 때입니다. 그죠? 우리가 뭐 과거를 돌아보면서 10년만 5년만 저 젊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잖아요. 아니에요. 지금이 제일 좋은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내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한번 자기를 향해서 한번 고백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나를 사랑한다. 옆사람 한번 보세요. 나 사랑합니까? 물어보세요. 나 사랑합니까?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요, 사랑할 줄도 알고 사랑받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예전에 예수 믿지 않았을 때는 사랑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 몰랐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나는 사랑받고 살아야 할 존재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저도 사랑받지 못하면 여러분들 앞에 설 수도 없고 또 어디 가서 말할 존재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액션이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의 어떤 삶 가운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표현으로 사랑을 말할 수 없어요. 사랑은 생활 속에서 나오는 우리의 삶이 사랑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어떤 존재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받았을 때 기뻐하는 감정, 그리고 행복한 감정,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정말 진짜 내가 사랑받고 있는 삶의 모습인가? 내가 사랑받기 때문에 상대방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상대방이 행복해하는가? 그게 과연 사랑인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사랑의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 과연 내가 사랑하면서 살고 있는가? 과연 내가 사랑받고 살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자격이 없습니다. 전할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우리는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사랑받기를 원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사랑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그러죠? 인정받기를 원하고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내가 과연 사랑받고 살아가야 할 존재인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면 좋겠는데 내 스스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는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안 돼요. 내가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그 자격도 안 됩니다. 여기라도 안 얻어먹으면 다행이죠.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확실히 증명해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말로 해도 우리가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직접 눈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을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랑받기를 원하지만 사랑할 줄 몰라요. 여러분들은 다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 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는 사랑할 줄 몰라요. 우리 아내도 우리 자녀들도 저는 사랑할 줄 몰라요. 어떻게 보면 너희들이 앞으로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요, 이게 사랑이 아니고 제가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한 저의 욕심일 때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지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가? 제가 로마서 5장 8절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했듯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죄인들은 그 사랑을 몰라요. 왜냐하면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은 하나님을 거역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무가치한 삶을 살아갈 때이므로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옷이 이 시계에 끼어요. 이 옷, 이 바느질이 이게 훌렁훌렁해가지고 낍니다. 시계가 무슨 시계냐면 그 보건소에서 헬스케어 하는 시계예요. 이번에 살 뺄 사람을 모집하더라고요. 보건소에서 살 뺄 사람. 그래서 제가 신청을 했죠. 근데 이 시계를 주구장창 6개월 동안 차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계에 그 발걸음 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차고 있는데 안 맞아요, 사실. 어쩔 수 없이 차고 있으라 그래서 차고 있는데 옷에 걸려요. 항상 걸려요. 그래서 불편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은 크지만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 사랑 가운데서도 우리는 죄를 범하고 있어요. 그 사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에 보답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보이시고 나타내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잘 해야 되는데,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이 설교가 잘한다고 해서 잘 되고 못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어떤 생각이 났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못 박혀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잖아요.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주받은 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마땅히 죽어야 할 자, 그렇게 저주했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요, 큰 실패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예요.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사실은요, 어마어마한 실패입니다. 근데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모습은 실패의 모습인 것 같지만 그 실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여러분 살면서 실패 많이 하시잖아요.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노력하고 열심을 내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목사님, 이거 물 마셔도 됩니까? 우리 교회는 어두운데 이 고흥교회는 밝아가지고 더 막 입술이 타요. 밝은 빛을 제가 받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을 준비한 대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큰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본문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어떤 감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랑은 육체가 하나 됨이나 행복하고 기쁜 시간들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그래서요, 사랑은요 어떤 표현 가운데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저절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의 언어 가운데,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여러분들의 발걸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아무 말씀 안 하셔도 여러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 생활했던 그러한 삶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때 사랑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사랑만 나타나겠습니까? 미움도 나타나고, 삶 가운데 거짓도 나타나고, 때로는 악도 나타나고, 모든 것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멘. 근데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주셨냐면 씨 뿌리는 비유 있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뿌려집니다. 뿌려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판에 받아가지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 가운데서 진리를 찾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높은 빌딩에서, 제가 여기에 말씀했는가는 모르겠는데 높은 빌딩에서 어떤 사람이 손뭉치 있죠. 손뭉치. 이 손뭉치 같은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저 위에서 손뭉치를 착착 아주 조용히 눈이 사뿐히 내리는 것처럼 살짝 막 뿌리더라고요. 이렇게 뿌려요. 근데 그 손뭉치가 이 꽃송이처럼 천천히 내려와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머리에 딱 얹고 이 어깨에 딱 얹고 모든 사람들 위에 쫙 뿌려지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 마귀가 뿌린 씨앗이었어요. 마귀가 뿌린 씨앗. 여러분, 마귀도요
이 죽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사망의 씨앗을 뿌립니다. 근데 그 씨앗을 받아가지고 그 씨앗을 흡수하면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닫고 하는 모든 것들이요, 이 사탄의 씨앗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을 뿌리잖아요. 생명의 씨앗을 받는 자들은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싹 터요. 근데 마귀의 씨앗을 받는 사람들은 생각 가운데 순간순간 마귀적인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 씨앗이 들어오면 입술을 통해서 그 씨앗의 열매가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요, 미혹하는 영이 믿는 자들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미혹해서 믿음에서 떨어지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혹의 영을 따르고 귀신의 영을 따르게 만듭니다. 마지막 때는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마귀가 성경에 보면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내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은요, 제가 생각하기에 사랑이에요. 사랑. 저는 회개인 줄 알았어요. 죄를 무조건 회개하고 죄만 회개하고 죄만 용서함 받고 죄만 죄사함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요, 가만히 말씀을 보고 더 묵상하며 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면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이 아니면 다 죽습니다. 사랑이 아니면요, 내 주위 다 떠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모습이다 라는 거예요. 오래 참는 모습. 기다려주는 삶이 사랑입니다. 막 감정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그 모습이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요, 오래 참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온유함으로 기다려주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무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보다 상대를 더 배려하고 승리지 않고 악을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믿어주는 것, 이게 여러분 어떤 액션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막 기뻐하니까 이게 사랑입니까? 저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랑은요,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사랑은요, 사랑한다라고 말하지 않아도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나를 미워하고 있구나, 무시하고 있구나, 나를 경멸히 여기고 있구나. 여러분, 말 한마디에서 다 느낍니다. 다 느껴요. 그래서 사랑은요, 내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합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죄송하지만 이루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가셨는가. 그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요, 사랑이거든요.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뭔가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저 오셔서 그냥 몸으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여러분 그 사랑을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술 먹는 거 당연한 거예요. 담배 피는 거 당연한 거예요. 나쁜 짓 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저도 예수가 안 믿을 때는 당연히 술 먹었죠. 담배도 폈죠. 나쁜 짓도 했죠. 욕도 막 함부로 하고 그랬죠. 예수 안 믿으니까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고요. 입술이 바뀌고요. 행동이 바뀌고요. 마음이 바뀌고요. 몸짓이 바뀌고요. 모든 삶들이 바뀝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여러분들과 딱 세워놓고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아멘. 훨씬 낫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저기 전주에서 선교팀이 오셨어요. 미용해주는 선교팀이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 금장마을에 나이 드신 분들이 그래도 머리를 하겠다고 다 오셨어요. 많이 오셨어요. 근데 제 앞에서는 너무나 순진한 양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나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교회 나와야죠. 근데 파마를 했는데 파마가 잘 안 몰아졌어요. 파마가 좀 풀렸어요. 그랬더니 바로 쌍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야 겉으로는 모르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의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 자체부터가 틀리다. 틀리는구나.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낫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낫다라는 것은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하나님의 말씀이 좀 잘못 갔는데요. 오늘 준비한 말씀이 다시 말하면요, 우리는 왜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인가? 왜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가? 마음은 사랑하고 싶어요. 그리고 칭찬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높여주고 싶어요. 그 사람과 관계가 좋아지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는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할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항상 이 입술을 통해서 사람을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 혀로는 속임을 항상 속이고 입술에는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여러분, 이런 악한 사람을, 이런 마음이 부패한 사람을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누가 존경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안 돼요. 죄송하지만 사랑받으려고 하는 마음도 가지면 안 돼요. 왜? 부패하고 더럽고 썩었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고 우리가 진실하고 우리가 정직하다면 당연히 사랑받아야죠. 근데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면 아, 내가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대적하고 그 사람과 싸워서 기어이 그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이 악한 마음이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 사랑받아야 됩니까? 인정받아야 됩니까? 높임을 받아야 됩니까? 장로라고 해서 인정받아야 됩니까? 칭찬받고 사랑받아야 됩니까?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존경을 받아야 됩니까? 그리고 직분이 없으면 존경받지 못합니까? 목사일 지언정 죄를 마음에 품고 거짓이 있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마땅히 사랑받을 수 없고 존경받을 수 없습니다. 추하기 때문에, 더럽기 때문에. 만물보다 거짓되었고 힘이 부패했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의 본성 자체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제가 목사가 되어서 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은 제 마음을 아세요. 여러분들의 마음도 다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늘 살핍니다. 좋은 말, 선한 말, 착한 일, 또 잘못된 일,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심판주이시거든요.
공의롭게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사랑받을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 인정받을 존재입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 숨어서 범한 죄악, 뒤에서 뒷담 하고 뒷싸는 거 하나님 모르실 것 같아요? 다 천사를 통해서 다 보셨고 다 들으셔서 생명책에 다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로운 심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면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다 섭니다. 잘하는 자나 못하는 자나 생명이 있는 모든 자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돼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온전한 사랑을 내가 행하지 못하고 그 사랑의 삶을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방법입니다. 의롭고 정직하고 선하고 바르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왔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천국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근데 죄가 있으면요 천국 가운데 있어도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거죠. 감사가 없는 거죠. 왜? 죄가 있는데, 내 마음이 부패하고 썩었는데. 인간 자체가 이렇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본질적 악함과 거짓과 간교함과 사악함이 얼마나 나를 짓누르고 있는가를 여러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부패하고 거짓과 악으로 찬 우리가 어떻게 사랑받고 존경받을 수 있으며 상대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하는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문제를, 우리의 죄의 문제를, 부패한 마음을 깨끗하게 새로운 마음으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사건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죄 가운데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과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제가 부흥회를 갔습니다. 부흥회를 가가지고 2박 3일 부흥회를 갔어요. 왜 갔겠습니까? 은혜 받아보려고. 목사도 은혜 한번 받고 싶어서. 은혜를 받아도요 우리는요 죄를 범합니다. 은혜를 받아도 죄를 범해요. 근데 은혜를 받아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힘있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흥회에 갔습니다. 근데 막 뜨겁게 찬양하고 춤추면서 찬양하고 박수치면서 찬양하는데 은혜가 전혀 안 돼요. 금장교회는요 박수 이렇게 치긴 쳐요. 근데요 좀 조용하거든요. 제가 거기에 딱 적응되다 보니까 막 박수 치고 춤추고 막 주야 부르는 그 부흥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왔잖아요. 2박 3일 동안 버텨야 돼요. 첫째 날도 은혜가 안 되지, 둘째 날도 은혜가 안 되지, 셋째 날 이제 어쩔 수 없다, 은혜 안 되면 그냥 가는 거다. 셋째 날 딱 오전 집회가 딱 하나 있는데, 죄송한데 화장실에 딱 앉아 있는데 하늘의 문이 딱 열리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딱 열리더니 저에게 강한 포스로, 강한 빛으로 쫙 비추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는 보물을 보았다. 그리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보물을 보고 있다. 근데 왜 보물을 취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보물을 보기만 하고 왜 보물을 꺼내지 않느냐?
밭에 감춰진 보화가 있잖아요. 그 보물을 자기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 집에 가서 냉장고 팔고 뭐 다 팔고 그 밭을 사잖아요. 그 밭의 보물을 본 그 사람은 그 밭 가운데 숨어 있는 보물을 취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팔았어요. 근데 우리는 보물을 보고만 있다라는 거예요. 보물을 보고만 있다. 여러분, 보물을 보고만 있으면 그 보물이 내 보물입니까? 보고만 있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되냐고요. 취해야죠. 취하는 것은 뭐냐면 믿고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보고만 있어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 말씀을 믿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겠냐고요. 그걸 저는 깨닫고 들어왔어요. 야, 보물이 내 앞에 있구나. 근데 보물만 보고만 있구나. 보고만 있어. 이 보물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믿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선조들이 그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말씀은 말씀이고 나의 삶은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냥 내 경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시간들이 너무나 나에게 많아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행해 보세요. 정말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뒷짐지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끝이에요. 끝난 거예요. 근데 참 믿음이 잘 안 생겨요. 저는요, 작은 믿음보다 큰 믿음을 갖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작은 믿음, 이 기대시만한 작은 믿음, 이 믿음 말고 좀 큰 믿음 가져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들도 이루고 하나님께 칭찬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그리고 나도 떳떳하게 예수님 믿고 그렇게 살고 싶잖아요. 그렇게 살고 싶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있어요. 오늘 저녁에 내가 배고프면 집에 가면 내가 밥을 먹어야지. 그 믿음이 있죠? 내가 밥통에 밥이 없는데 쌀이 있으니까 쌀로 밥을 해서 맛있는 반찬을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밥을 먹어야지. 그 믿음이 있죠? 여러분, 믿음은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요, 이 믿음만 있으면요,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그러면 던져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은 다 있잖아요. 집에 통장에 1,000만 원씩은 다 있죠? 예? 100만 원씩은 다 들어가 있죠? 다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이 믿음을 끝까지 믿으면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을 버려버려요. 안 되니까. 작은 믿음일지언정 끝까지 이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로 끝까지 믿으면 결국 큰 믿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큰 믿음을 이룰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세상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씨앗이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내려와 있어요. 마귀들이 뿌린 씨앗이요, 내 안에 내 생각 가운데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요, 여러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채워 넣을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마지막 때 미혹됩니다. 미혹되면 귀신의 영을 따라갑니다. 내가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으면서도 헷갈립니다. 이것이 맞았는지 이것이 틀렸는지. 왜요? 미혹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미혹의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곧장 확실하게 바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만 여러분들 내 안에 들어와 있다면 이것이 사랑이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것이 바른 삶이구나,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요, 내가 진리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교사의 직분도 주셨고, 또 장로님의 직분도 주셨고, 또 목회자의 직분도 주셨고, 성도의 직분도 주셨고, 다 직분은요, 하나님께서요, 때에 맞게 그 사람에 맞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이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지식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또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도 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사랑이 없으면 13장 1절 2절 3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시끄러워요.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유창하게 하고 애언을 하고 능력을 행할지라도 그것은요, 필요가 없어요. 내가 교사로서, 내가 가르치는 자들로서, 여러분 박사학위가 있고 아주 똑똑하고 서울대를 나왔고 많은 것을 알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드러내 보일 수가 없어요. 구원의 길로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사랑이 없으면. 그리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부패해졌고, 나는 악하고, 나는 더럽고, 나는 추악해요. 어떻게 사랑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여러분 사랑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받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어요. 칭찬해 줄 수 있고 칭찬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할 때.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영적인 것은요, 영적으로 하는 겁니다. 은혜로 하는 겁니다. 나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랑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일들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먼저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나를 사랑하니까 여러분 예쁘잖아요. 그러죠?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왔잖아요. 사랑하니까. 저도 사랑받고 싶습니다. 인정받고 싶습니다. 칭찬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나의 소원일 뿐이에요. 사랑받지 못해요. 인정받지 못해요. 그 누구도 나를 높여주지, 내 자식들도 나를 높여주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 살아야 합니다. 다른 답이 없어요. 자, 말씀 마칩니다.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냐? 사랑이에요. 사랑을 늘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13절 골로새서 3장 1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이렇구나. 골로새서 3장 12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사랑을 받는 사람처럼 살아라라는 거예요.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과 비슷해요.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을 더하라.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요, 더 사랑을 더해라, 더 사랑해라, 더 사랑을 깨달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고흥교회 교육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받을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받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랑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늘 간구하고 갈망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을 나타내며 또 그 사랑을 함께 나누어 함께 은혜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귀한 교사의 직분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를 늘 사모하며 갈망하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함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